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민수기의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야 하는데 그 중차대한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함께 살펴본 것처럼 34장 전반부에서는 그 땅이 어떤 모습인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이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 남북으로는 한 256km 정도 되고 동서로는 그러니까 지중해에서부터 요단까지는 약 80km 정도 되는 땅입니다. 그걸 마일로 환산을 해봤더니 한 150마일, 남북으로 150마일, 이 동서로는 50마일 정도 되는 거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미국에서 오래 살으셔가지고 킬로미터보다는 마일이 더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50마일 정도 되는 거리면 여기서부터 어디 얼바인 정도까지 되나요? 네, 얼바인 좀 못 미쳐서까지 한 50마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그 땅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LA 카운티가 굉장히 크잖아요. LA 카운티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 수준 아닐까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아멘.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 가는 그 과정들, 이것이 이미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그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사는 것,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마저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온전하게 진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인 줄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우신 그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우선권이,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록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자기 게 아니라 원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면요,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마저도 내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림으로 시작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땅 분배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얘기한 것이 두 명이었죠. 여호수아와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18절 이하에서 보면 그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차지한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뺀 9지파 반이 이 요단 서쪽으로 와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9지파 반이니까 몇 명이 대표로 나와야 되죠? 9명 반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10명이 대표로 이렇게 선출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함께 이 10지파의 9지파 반의 대표 10사람이 함께 이 땅을 분배하는 일들을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더 공평한가, 무엇이 내게 질서 있게 되어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공평한 거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 공평한 거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것이 아니지만 공평의 어떤 정의가 내 속에 각 사람 한 사람 개인 속에 들어가서는 그 정의가 바뀌어 버렸어요. 내가 더 많이 가져야 공평한 것이다. 내가 좀 더 편해야, 내가 좀 더 일을 덜 하고 많이 가져야 공평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땅이 그 남북으로는 150마일, 이 동서로는 이 50마일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좀 기왕에 주실 바 좀 인심을 좀 많이 쓰셔서 좀 더 큰 땅, 좋은 땅, 그런 땅을 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들 속에 있어야 하는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셔서 주신 것, 그것이 그 안에 진짜 공평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제 그 우리들에게 있어서 분배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성장에 익숙한 삶과 결별하라라고 하는 책 속에서 우경임, 이경주 이 두 부부가 글을 썼습니다. 이 두 사람 이제 신문 기자 출신인데요. 이 LA 땅에 이제 미국 땅에 한 1년 정도 와서 살다가 이제 다시 복귀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 부모 세대에 비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부모 세대가 겪은 헐벗음과 굶주림은 흑색 사진에서나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듯 앞선 세대가 상상조차 못했던 부를 이루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떨어졌다.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는 옛말처럼 절대적 빈곤보다 상대적 빈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서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배고픈 건 참겠는데 사촌이 땅을 사가지고 배 아픈 건 못 참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을 때 가난하게 되었다. 상대적 박탈감으로 오는 가난이 더 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 속에서 이상한 가난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듀푸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육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들, 교육 때문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은 편인데도 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에듀푸어가 전국적으로 82만 4천 가구에 이른다. 이들이 월 평균 소득이 일반 가구 한 433만 원 정도 월 평균 수입이 된답니다. 그들보다 적은 313만 원에 불과하지만 교육비 지출은 평균 81만 원으로 오히려 일반 가구 58만 원보다 더 많았다. 가난한 것이 아니라 소득의 3분의 1을 교육에 쏟아붓다 보니 가난해지는 것이다 라고 그 원인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학부모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집 아들은 어느 학원에 다니고 또 무슨 악기를 배우고 무슨 스포츠 프로그램을 배우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경제력의 3분의 1 이상을 늘 지출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허덕이면서 사는 그런 에듀 푸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실 제가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저희 와이프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와가지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목사가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직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었으면 교육비를 많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적었을 텐데 참 감사하다. 이 미국에 와서 그 영어 학원만 안 보내도 되는 거, 학교 보내면 공짜로 영어 다 가르쳐주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소득이냐라고 하면서 서로를 위안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그 한국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 학원비에 많은 돈을 투자하다가 미국에 와가지고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들이 물론 우리 한국 부모들이 더 많은 그런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그것이 다운시켜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서로 뭘 가르치는지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분배라고 하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소유에 대한 그 생각들을 가질 때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그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적 기준만 가지고 서로가 누가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가 그 정도는 해야 그래도 사람이 인품이 있어 보이고 그래도 그 사회적 그 지위와 소셜 포지션이 요즘 애들은 소셜 포대기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그 좀 이렇게 낮지 않고 높게 보이는 그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그렇지만 절대적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게 생명 주시고 새 소망 주시고 살 소망 주시고 또 새 인생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속하여 있는 땅, 내가 속하여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 기준이 있으면 절대로 상대적 박탈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가난 그것을 절대 느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음을 인해서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요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리더십을 소유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제사장 둘을 세웠습니다. 전에도 본 것처럼 이는 모세에게 있어서는 이 정치 권력과 그리고 종교적 지도력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지만, 함께 주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열지파의 여기선 지휘관이라고 했는데 이전 성경에서 족장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휘관들을 세움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더
분배되어 있고 힘의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가랴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이 한 싹을 틔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싹 같은 일을 틔우시겠다. 그리스도죠. 틔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속에 이 평화의 의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둘이 하나로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시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영적 리더로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리더로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10지파의 우두머리, 이 지휘관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중에 혹시 여러분 아는 분 계세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없지만 그 중에 익숙한 이름이 한 명 있죠. 이 유다 지파의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누구? 갈렙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전에 서기원 목사님 아들이 갈렙이었는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최초에 세우셨던 12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10명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람들이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그것이 힘들고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진취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요, 이 출신 성분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닌 거예요. 이 편입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편입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이 12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지휘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특히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 스펙을 쌓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학교를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얼마만큼 뭐 토플 점수가 되고 토익 점수가 되어야 하고 뭐 어떤 자격증들을 따놔야 되고 어학연수를 다녀와야 되고 뭐 하는 그런 스펙들을 쌓는 일들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런 스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스펙을 쌓으시나요? 네, 그걸 쌓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스펙처럼 되어지는 것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스펙처럼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열어놓은 성경 공부 과정, 제자 훈련 과정,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거치면서 그것을 수료하고 또 수료하고 하면서 늘 그 속에 그런 속에 입 밖으로는 내비치지 않지만 그 속에 나는 이런 것도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하고 있어서 은연중에
내세우지 않는 것처럼 내세우는,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자랑하는, 은근하게 자랑하는, 그래서 은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스펙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공을 쌓는 거예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으로 힘써야 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공을 쌓는 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여 나타낼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해가지고 또 다른 리더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역할 외에는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그 내공 쌓인 것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 직장과 가정, 그러한 곳에서 이 내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툭 찌르면 막 이렇게 사단이 깐족거리고 이렇게 툭툭툭툭 찌를 때 그것을 이겨내고 받아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 내공이 쌓였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스펙을 아무리 쌓아가지고, 야 사탄,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 사람이야 라고 사탄에 아무리 얘기해봐야 그래서 라고 하는 반응이 돌아올 뿐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속에 진정 쌓아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쌓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셨습니다. 자, 이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전에 그들이 족장으로 세워져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 일들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볼 때 그가 이 혈통으로는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가문, 그런 혈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볼 때 그 속에 담겨있는 내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이 세상 어느 곳에 놓아놓더라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내공, 그것이 있음을 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함으로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10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이, 지휘관들이 세워지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로 택함을 받고 싶죠, 여러분? 그렇죠? 별로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냥 저는 뒤만 졸졸졸 따라가다가 그냥 부끄럽게 천국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건가요? 아니죠? 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앞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쟁취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떠한 지도자를 세우시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잖아요. 이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또 귀신을 쫓아낼 능력도 주시기 위해서 이 12제자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전도할 힘과 또 세상을 능히 이겨낼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르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드러지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것을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리로이 아임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는 이 개별적인 관찰과 그리고 지속적인 지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선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가 제자 삼는 사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두 번째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값이라도 치르고자 하는 열망,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열망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 열망이 여러분 속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망, 또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리고 어떤 값이라도 치르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이미 우리들 속에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보여드렸던 그 첫사랑 속에서는 발견할 수 있었는데, 신앙생활에 시간이 가고 또 밋밋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점점 그 열망이 약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서 그것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일꾼으로 되어지기 위해서 이 초점을 맞춰야 할 것 네 가지를 또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확신. 믿음은 그가 붙드는 것이지만 확신은 그를 붙들어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가운데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망, 그러니까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탁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성품 개발이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 이제 확신도 있고 전망도 있고 탁월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태도도 있고, 또 그리고 이 자기 안에 있는 성품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 늘 개발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핌을 통해서 앞에서 얘기한 그 세 가지 열망이 우리들 속에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제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일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영적 리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살펴보면 탁월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하여서 이 신뢰하고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 한옥 목사님께서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 행크 앨런이라고 하는 이 메이저 리그의 그 유명한 홈런 타자의 예화를 얘기했습니다. 그가 행크 앨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일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많은 시간을 연습에 쏟고 나면 이상한 능력이 생긴다. 다른 선수들에게는 없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면 투수가 공을 던지기 전부터 그 공이 커브인지 직구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날아오는 공이 수박처럼 크게 보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탁월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런 탁월성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행커 에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까지 늘 연습한 그것을 인하여서 투수가 던지고자 하는 공이 던지기도 전부터 보이는 것처럼, 공이 수박만큼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창념하는 그 훈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할 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할 때 그 탁월성이 생김을 통하여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하는지,
사탄이 어떻게 방해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눈에 들어와서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탁월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탁월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가 가진 것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 지도자 바울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소개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소개한 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복되신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하나님께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분이십니다. 복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 그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덕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는 모자라거나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또다시 찾아야 할, 또다시 세워야 할 덕도 없고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함을 통하여서 진정한 필요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냐 보다 남이 얼마를 가졌냐에 따라 행복 수위가 결정되는 삶,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서로 나누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을 감당하고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복음, 그 영광의 복된 복음,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이 더욱더 풍성하여져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비록 그런 비교하는 경쟁 사회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안정감 속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절대적 행복감 속에서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